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네 명의 아내 가운데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 얻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야곱은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무나 입을 수 없었던 고귀한 옷, 채색 옷을 지어서 직접 입혔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다는 것은 형제 가운데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또 받았다는 증거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의 야곱에게 말하는, 시시콜콜 말했던 고자질쟁이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그냥 간직하고 자기만 누려도 되는데 형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어 보이고 또 겸손하지 못한 요셉의 미숙함도 보여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살이 되던 때에 요셉은 꿈 하나를 꾸죠. 그 꿈은 형제들이 밭일을 함께 나가는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자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한 꿈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동일하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이 간직할 수 없고 또 형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전달했지요. 이 때문에 형들의 분노가 일으켜졌습니다.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의 시기심이 이제 마음속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집으로부터 떠납니다. 약 70km 정도 멀어진 세겜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도착하지만 형들을 찾지 못했죠. 그래서 그 세겜에서 또 도단으로 약 22km나 더 떨어진 그 도단에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렇게 애써 찾아온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죠. 장자 르우벤은 그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고 유다의 제안에 따라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이 꾼 그 꿈을 은 20에 팔아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가장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가장 큰 상처와 배신과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서 형들에 의해 믿음의 대상이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또 사랑을 나눠야 될 그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살아가던 요셉이 한순간에 큰 아픔과 배신과 상처, 억울함의 감정을 가지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17살이면 아직은 앳되고 또 연약하고 자기의 인생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연한 순과 같은 나이대입니다. 그런 소년이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것이죠. 요셉에게 이런 상황은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막막한 나이들이었을까 아마 겪지 못하면 잘 모를 겁니다. 지나온 삶을 두고 얼마나 많이 곱씹어 밤을 지새웠을까. 노예로 끌려가는 그 광야길에서, 또 애굽에서 노예로 팔리는 노예 시장에서, 그리고 심지어 종이 된 자기의 상황을 인식해 갈 때마다 밤이 지새면서 내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마 자책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마저도 왜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도 원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죠. 우리는 요셉의 굴곡진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요셉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절망이라는 단어 외에는 어떤 단어도 이 상황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망입니다. 요셉이 원하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계획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래가 있는 길도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이라는 또 다른 구덩이, 특별히 벗어날 수 없는 마음의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보여지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정도의 미궁 속의 그 구덩이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단지 장소가 아니었죠. 이제는 생각의 구덩이, 마음의 구덩이, 감정의 구덩이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 종으로 팔려가고 종의 옷을 입고 살 때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요셉의 처지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계획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은 또한 사람의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되죠. 문제는 그 평안과 안정과 보호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침으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죠.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인의 요구는 끈질겼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이 젊은 요셉은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약한 부분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며 말하며 단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며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더 큰 절망이었습니다. 그 일은 보디발 아내의 복수심을 일으키게 되었죠. 저는 요셉의 말씀을 큐티를 통해서 계속할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오게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꿈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생인가?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생각해 보면 차라리 하나님 꿈 안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의 과정을 보면 그렇게 정말 쉽지 않은 하나님의 꿈을 꾸었더니 지불의 대가가 너무 큰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뜻을 행했더니 더 큰 절망,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희롱하고자 하였다는 것과 자기에게 승낙하여 들어왔다는 것을 이유로, 승낙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요셉이 도망칠 때 현장에서 발견된 요셉의 옷을 남편에게 제시합니다. 설득하며 제시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심한 경로, 분노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그 분노는 요셉을 옥에 가두는 그 실제 일로 결과로 벌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그 주인, 그 가정의 주인 보디발이 이제는 요셉을 옥에 가두는, 요셉에 대해 격노하고 분을 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옥에 들어가 죄수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억울함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보호가 되었고 신뢰했던 그 좋은 관계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요셉의 상태였습니다. 인정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심한 경로와 분냄을 가지고 내치는 겁니다. 요셉은 다시 한번 의도하지 않게 외면과 버림의 구덩이에 더 들어갔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구덩이가 아니라 애굽에 팔려가 내 신세를 한탄하고 자책했던 마음, 내 마음의 감정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이제는 철저하게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외면과 버림의 구덩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절망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이제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마음도 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 하나는 여호와께서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저는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의 옥이 아닌 것 같아요. 사방이 다 막힌 거죠. 이 옥과 같은 곳에 갇혔으나, 이 말씀을 큐티할 때에 그냥 요셉의 그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옥에 갇힌 인생, 이제는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내면의 세계도 단단하게 갇혀있는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도록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아갔던 때, 억울하게 감옥에 살았을 때, 그러나 이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그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상황에서도 처절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상황,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사에 형통하도록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매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곳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애굽의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죠.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은 애굽 왕에게 범죄하여 갇히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두 관원장이 어느 날 밤 각각의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꿈을 요셉에게 들려주죠.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37장부터 쭉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오늘 말씀이 총정리하듯 생생하게 들려질 수 있고요. 혹여나 큐티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다라는 기회를 드리면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옥중에 들어갔어요. 그 옥 안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감옥에서
요셉도 죄인의 신분으로 있잖아요. 죄인의 신분이라는 건, 옥에 갇혔다는 건 요셉의 상태를 보면 제일 수심이 많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해야 할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이 진면목이 보여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근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근심을 살피고 있는 요셉입니다. 인생의 상처를 입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머물지 않고 남의 상처를 볼 수 있는, 살피는 사람이 지금 되어 있는 요셉이죠. 그래서 요셉이 두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주지요.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할 것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해석해 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꿈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면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관원장의 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또한 해석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석방될 것이다. 그리고 복직이 될 것이다. 반면에 떡 굽는 그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게 될 것이라고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돼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 그것을 보고 있는 요셉은 큰 기대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복직이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나는 원래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이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이제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줄 사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생겼습니다. 아, 나도 곧 있으면 석방이 되겠구나, 자유의 몸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이제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 그도 나에게 은혜를 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이 마음의 구덩이와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부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창세기 40장 23절과 41절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 23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청천벽력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요셉은 모두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보디발로부터 방치되고 있었는데 이제는 요셉이 기대하고 신뢰하고 부탁했던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도 잊혀졌습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우리 지체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의 절망의 산을 넘었는데 그보다 더 큰 좌절의 산이 내게 또다시 오면 버틸 수 있을까요? 기대가 부푼 그 마음, 신랄 같은 희망이 이제는 산산조각 나고 완전히 사라지고 부서지는 그때, 마지막 희미하게 터널 끝에 보이는 희미한 그 불빛이 꺼져갈 때,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도 모르는 막막한 미래에 대해서 그냥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절망 이후에 더 큰 좌절의 산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요셉은 지금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외면당했습니다. 내버려졌습니다. 이 만 2년 후라는 것은 감옥에서 2년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고독과 절망의 시간을 들어간 겁니다. 원망과 낙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졌더니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범죄치 않았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옥에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해석함을 믿음으로 해석해 주었더니 이제는 자신이 적절할 정도로 모든 이들에게 잊혀지는 그 상황, 그 칠흑 같은, 아무도 없는데 이제는 구해줄 사람도 없는, 희망을 걸 수 없는, 신락 같은 기대도 없는 그 고독과 절망과 소망이 완벽하게 사라진 그때,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여 항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20대의 젊은 청년이 자신의 생을 마감해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자기가 처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현실에 느껴지지 않는 그 요셉의 삶에 이제는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2년, 방치되어 이제는 살 소망도 없고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는 그 2년, 그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주셨고, 그 꿈을 하나님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 때문에, 아니요, 그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요셉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그 2년의 감옥 시간에 무엇을 느꼈을까?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 시간들을, 긴 하루하루를 보냈을까? 긴 밤을 새었을까? 그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 속에는 회개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한 거, 주님 회개합니다. 보여지는 사람 의지하고 보여지는 상황 의지한 거, 주님, 그것이 소용없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냥 들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줄 알고, 그 분위기가 나를 뭔가 건져낼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술 맡은 관원장의 은혜를 구했던, 그게 회개와 더불어 어떤 것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배우는 과정일 겁니다. 조금이나마 의지했던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한 배신과 억울함 속에서도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없으면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철저하게 고립시키셔서
요셉은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립의 시간을 깊은 깨달음 속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좌절의 낙심의 또 다른 배신과 억울함과 마음의 아픔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애굽 왕 바로에게 꿈을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요셉, 잊혀진 요셉, 내버려진 요셉에게 이제 서강의 빛이 비춰오는데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왕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꿈 때문에 그의 비극이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우연히 찾아온 행운이 아닙니다. 요셉이 스스로를 지혜롭기 때문에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요셉에게 주셨고 또 그 꿈을 바로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동시적으로 보여내고 계신 겁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잊혀진 상태였지만 2년의 세월이 지나 좌절과 낭망이 가득한 그때였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왕의 꿈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이루고 계신 겁니다. 요셉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시간을 깊게 보냈죠. 이제는 입만 산 분위기와 느낌으로 끌려가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모든 해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해석의 결과와 공로가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요셉의 상태 속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움직여 나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 2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는, 인정하게 하시는, 또 내가 얼마만큼 다른 것을 의지했는지 회개하며 시인하는 그 시간들을,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해 보이질 않고 막막할 때, 자신이 없고 혼자인 것 같이 힘겹고 외로울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방법이 없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만 2년의 시간이 지금 보내고 계시다면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깊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민교회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더 힘든 노예에서 죄수로 가고 죄수에서 만 2년의 그 깊은 절망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빚어가는 과정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주신 꿈대로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그것을 이겨내려고 극복하려고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그 신기루와 같은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해석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함으로 우리 안에 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우리 심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이 만 2년이라는 그 큐티한 때에 그날부터 이 찬양이 제게 많이 왔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참 모순이죠. 하나님, 저는 힘들다고요. 아프다고요. 그냥 미래가 막막하다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불평하고 원망이 가득한 그때가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때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그 2년의 깊은 절망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라,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이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찬양할 때 특별히 인생의 절망, 아니 더 큰 좌절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누리네 아버지는 해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얻을 때 우리의 인생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목받을 수 없었고 돌봄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었고 형제들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선의를 베풀었던 보디발도 잊혔습니다. 자기가 꿈을 해석했던 술 맡은 간홍자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고 내버려진 그 감옥의 인연은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버틸 수 없습니다. 의지로 버틸 수 없고 힘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그때 요셉은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술 맡은 관원장의 내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구나. 요셉의 철저한 고립은, 요셉의 철저한 버림은, 요셉의 철저한 외로움은, 그의 절망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니, 일하고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오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서강의 빛이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 때문에 형통함을 다시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놓치기 싫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빗대어 결단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말씀을 37장부터 하나하나 보니까 그냥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에 대한 대가는 처절할 정도로 힘들었고, 형들에게 배신당하며 끌려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노예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버틴 그 결과가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서 담대하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그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너무 좁은 길 같아서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보니 그 인연에 방치된 요셉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시간인 줄 압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요셉을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버림받게 하신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라고, 하나님만을 꼭 붙잡으라고 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을 잘 해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인생도 하나님, 깊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힘든 시간이 있지만 그 힘든 시간보다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 병든 자들, 주님, 또 다른 인생의 파도가 물결이와 두려워 떠는 자들 이곳에 많이 있사오니 주여, 그것을 뛰어넘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빈들의 광야 같은 그곳에서 이 아무도 먹일 수 없는 그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여 낙심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헛된 기대와 느낌과 분위기로 사는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살리시고 자녀들을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인생들을 주여 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 곁에 있는 충만케 하심이 만 2년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해석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과 같이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고백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모든 교우들 위에와 이들의 인생 위에와 가정들 위에와 자녀들 위에와 건강 위에와 생업 위에와 이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